작년 12월 21일 날 머리에 개두 수술을 2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배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말로 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요. 전 이 자리에 설 줄 몰랐어요. 다시는 나에게는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활병원에 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못 걷는다고 자꾸 움직이라 그러는데, 걸으라 그러는데, 그걸 뭘 자꾸 걸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참, 거기다가 밥 냄새가 맡기 싫었어요. 밥이 안 먹으면 약을 못 먹는다 그래서 억지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밥 냄새가 맡기 싫어요. 한 숟갈 넣었는데 목에 안 넘어가요. 입 안에서 막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건강을 해가지고 이게 설교하러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2번째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물질의 선물과 많은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제가 항상 기도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 기도로 주를 제가 회복을 했거든요. 다시 회복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거양교회 젊은 사람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불초한 것을 이곳에 세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은혜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불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도 못합니다. 죄인은 감추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부딪히고 힘기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인이 혼자 떠들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남들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남들이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가본 것처럼 믿습니다.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역사 속에 있음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시간 역력히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 찬 세상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말씀을 들려주면서 두드리시고, 전쟁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양심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으쓱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알고, 그리고는 돌아봅니다. 이 건물이 웅장하고 이 성벽이 굉장하다고 들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편안하지만 앞으로 40년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망하게 될 그때 그 결정된 심판의 날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우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의 깊고 세미한 단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들은 이 성령의 깊은 단식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요? 대포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양심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는 들으면서 의인의 슬픈 단식은 듣지 못하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단식하신다는 말은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무슨 폭탄적으로 역사하나 어떤 마술적으로 역사하거나 무슨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치 한 사람이 옆에 계셔서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건면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슬프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단식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식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마음이 아픈 것을 모릅니다. 또한 영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까지는 알아도 영혼이 아픈 것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배고픈 것은 알았지만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업의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님의 탄식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속에 내주에 계셔서 감동과 감화를 하시고 뜨거운 열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면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고, 또한 오늘 또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단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단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거양교회 창립 71주년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느 때 단식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가지 때에 단식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하는 거는 18번 아닙니까? 따라하라 소리. 이건 안 따라하면 2번, 3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입으로 한번 따라하는 게 그만큼 기억에 남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것에 끌릴 때 단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양심이니 의니 선이니 진리니 자유이니 은혜니 천국이니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것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금세가 아니라 내세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즉 세상 끝날에 두고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식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변명을 해도요 진실은 얼마 안 있으면 다 들추어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의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렸고 왜 이렇게 물질화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누가 부자를 복되다 하고 누가 가난한 자를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건강만이 축복이고 누가 병든 것은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축복관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물질주의화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고 보자 식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부끄러운 돈을 벌어 잘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가난이 하나님 앞에 훨씬 복된 것이 아닙니까? 추한 생을 오래 살기보다야 성아버지 의롭고 빨리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영원한 것을 버리고 현세적인 것을 택하고 신령한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의 것, 신령한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길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양전에 소속한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탄이 주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가 부족할 때 그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란 다른 말로 하면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인내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대망신앙,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뭐 가지고 지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소리 자꾸 들을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이 대망신앙,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중도의 기다림에 약간 실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게 오늘 자자손손대더러 원수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 기다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무려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를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당한다 그것 중에도요 제일 무서운 고난이 뭔 줄 아십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일 가까운 버시라는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는 거. 욥이 한번 보세요. 제일 가까운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욥아 네가 뭐 잘못했다 자꾸 비난하잖아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럽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열매까지 기다리는 것, 인내, 바로 이 속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지쳐버리고 힘들고 험하다고 포기해버리고 원수가 악하다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내가 더 부조리해버리고 만나면 성도의 인내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참다가 중간에 터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년을 참았다고 자기 참은 것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자기 참은 것을 내세우는 것은 참은 것이 아니고 비른 거지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비른 거죠. 그건 참는 거 아닙니다. 이왕 참기로 했으면 말없이 참아야 하고 성도들은 찬송하며 참아야 합니다. 허허허 너틀 웃음을 웃어가면서 참아보십시오. 원망이나 불평이나 신세타령 하지 말고 끝까지 깨끗하고 참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인내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히브리 10장 36절에 보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금방 축복이 뚱땅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일종의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조급함에 빠지고 지쳐서 불안하고 초조해 성도의 인내가 흔들리고 성도의 인내가 끝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인내하는 은사를 공급받으셔서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느 때 성령님은 단식을 하시는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쉬고 기도가 흔들릴 때 그때 단식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로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신자가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조건을 내세워 변명하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을 기도로 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냈으면 더 이상 없습니다. 대체 끝난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있고 기도를 중단한 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은퇴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양교회를 기도할 땐 기도의 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뭐 할 거예요? 기도 용사, 기도 좀 해주세요. 젊은이들 보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될까요? 썰렁하게 나만은 뭐 어른들만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제가 와서 앉아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숨이 딱딱 막히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부대가 많아야 돼요. 기도 특공대, 중보기도 특공대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에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참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아파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마다 전 세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다 했어요. 카톡까지 다 보내고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요새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막 회복한 겁니다. 배후에 그런 기도 세력이 없으면 전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그 제가 배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옛날부터 알았어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는 옛날에 휴가 갈 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계시나 찾아갔어요. 인사하러 갔어요. 일부러. 그래서 내 김 목사 왜 기도해 주지? 그러면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안 들리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배후에 기도하는 용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한 겁니다. 사실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목회자는 참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일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도 기도가 막히면 못 살지요. 이렇게 신자에게서 기도가 끊어질 때 성령은 탄식을 하시고 우리 앞에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 보세요. 성령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잘못을 떼었을 때를 말합니다. 정욕과 세상 욕심에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서 기도하는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처음 하신 기도고 처음 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지실 것을 수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까? 복음 전파 사업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땅 위의 세속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때 성령이 탄식을 하더라. 야, 너 기도가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욕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빠지면 기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나와요. 이때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시간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양절에 소속한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내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걸 듣지 못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나버리면 성령이 결국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은 역사는 없습니다. 그럼 난 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따로 놓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편안할 때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실하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28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신령한 것을 외면하고 자꾸 육신에 보이는 것에 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고 인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